야,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52주 첫 주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축복하는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황순양 집사님 반가워요. 네, 또 우리 새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호랑이 해래요. 호랑이. 호랑이를 영어로 이런 유래를 갖고 만들어졌대요. 호랑이가 한 번은 차를 타가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타,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호랑이를 영어로 타이거로.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인가. 전혀 못 알아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호랑이 중에서도 또 검은 호랑이 해래요. 왜 검은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처럼 모든 정적과 싸워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5세기, 16세기를 살았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아주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그동안에는 천동설, 지구는 어딘가에 꽉 붙들려 있고, 그리고 하늘, 천체계,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이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자를 시작으로 지동설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태양이 가만히 있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학설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학설이잖아요. 이러면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 모든 학문의 전환 때마다 고정문처럼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모든 전환, 모든 학문적 전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때마다 쓰는 고정 문구가 돼요. 사실은 이 전환이 엄청난 모든 인간학적 학문계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특별히 우리 신앙계를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 생각을 해봐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들이 움직인다. 이거를 인격화시키고 개인화시키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발바쁘게 움직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신학의 전환이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지동설로 바뀌어지면서 우주 천체계가 차라리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이런 태양이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구도로 바뀌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 신앙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열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로 시작할까? 아마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신앙에도 한 가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환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가 소개돼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나누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대답과 상관돼요. 알고리즘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말씀과 상관된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의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질문은 굉장히 자만 섞인 질문입니다. 어떤 보상심리 그리고 뭔가가 우쭐한 그런 마음이 함께 녹아진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우쭐함, 자만,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함께 배어 있을 가능성은 높았어요. 이 질문. 여기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요청하는 그 순응적 대답.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 줄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장차 12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통치하실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왕노릇할 거다. 이 엄청난 이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대답으로 30절에서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을 살짝 던집니다. 예.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으로 끝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절로 15절까지 전개하고 16절에 가서 또 그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 똑같이. 그러니까 지난 30절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씀이 가로 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실컷 하고 그리고 끝나면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로 닫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오늘 들어있어요. 그 말은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비유가 됩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전국의 한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섭외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섭외하기 위해 시장터에 가서 노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들을 섭외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 작업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터에 오전 3시에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다가 언제나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 감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그러니까 3시니까 뭐 9시죠. 9시에 시장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섭외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더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9시, 그리고 11시.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6시가 하루에 일에 멈추는 시간이기에 1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하루 종일 일꾼 섭외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이 이제 끝나자 청지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상주, 풀타임 사역자겠죠. 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품삯 주는 순서를 뒤바꿉니다. 11시에 온 사람 먼저,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이 순서로 주는데 11시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일반 일꾼들에게 주는 하루의 품삯, 우리나라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통산된다면 한 데나리온 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첫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 3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가 달라져요. 야, 우리는 계산상으로 상대적 가치로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사실 주인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싹을 받으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됩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한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나를 악하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볼 거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이 한번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이 품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래 아침 3시에 간 사람, 여기 6시간 더 하면 9시에 출근한 거죠. 9시에서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노동의 시간이 길으니까 노동 싹스의 분량이 커지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정당한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인은 아침에 가서 일꾼을 섭외한 사람과 저녁에 일꾼을 섭외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나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품삯을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갖고 주인이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출을 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주인의 입장도 맞아요. 약속한 것을 준 거니까. 그러면 이 옳고 그름으로 보면 이 입장 저 입장이 너무 같아요. 이 입장 저 입장이 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아, 옳고 그름이 진리는 아니구나. 우린 진리는 옳고 그름에 있는 게 아니구나. 더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옳은 것이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그 진리의 끝자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를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주인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양단 간에 똑같은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을 지지해요. 우리는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을 우리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의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더 헤쳐서 분석을 해보면 공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품꾼과 주인, 주인과 품꾼 이 두 자리는 다 정당한 자리인데 누구의 자리가 더 복잡한가? 사정이 더 복잡한 부류가 있는데 주인의 자리는 사정이 더 복잡해요. 품꾼의 자리는 사정이 단조롭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복잡한 부분에 거의 리스크, 즉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농사 문화의 사실의 근거에서 한 예로 들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포도원에서 농사 질 때 보면 추수기가 9월입니다. 9월에 추수를 하다 보면 바로 장마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은 굉장히 분주해요.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마지막에 9월에 와서 장마하고 연결되면 이 농사가 다 품격이 떨어지면서 농사가 피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꾼도 소중하지만 저녁에 1시간 와서 노동하는 일꾼들도 너무너무 금싸라기 같이 귀한 거예요. 그 한 일꾼이 돕지 않으므로 전체 추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는, 대부분 품꾼의 구원은 주인의 구원이 전제돼요. 주인의 구원 안에 품꾼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회사들을 다니지만 회사들이 다 부도를 난다면 우리는 다 당연히 직장을 잃습니다. 회사들이 건재하게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으면 우리들이 일할 곳이 많아지는 거지만, 그들이 먼저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는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이 땅은 모든 부분이 다 부도가 나게 되므로 다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회사가 먼저 건재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각각이 자기 자리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우선 머리자리, 주인의 자리가 먼저 구원이 선지되는 거.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바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피조물이 생겨납니다.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 이 창조의 섭리와 질서. 그러므로 위에가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래가 순서상 나중에 해결이 되는, 위의 구원은 아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랫자리가 먼저 구원이 되면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 모든 것이 문 닫고 우리는 서민들, 일반 직장을 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윗선이 먼저요, 아랫선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아랫선을 버리기 위한 윗선의 선택이 아니라 아랫선을 구원하기 위한 윗선의 먼저 챙김, 이것이 성경의 질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 편에 섭니다. 보세요. 우리는 회사의 사장이 기뻐야 사원들이 신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야 자녀들이 신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기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웃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신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 한 번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우리의 신앙, 기존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떤 위치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최저임금이 계속 시간상 높여가는 시대입니다. 국가적인 권위를 갖고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가요. 그럴수록 고용자들이 4명 쓰던 사람 3명 쓰고, 3명 쓰던 사람 2명 쓰고, 2명 쓰던 사람 1명 쓰면서 일자리는 자꾸 줄어가요. 일자리 늘린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고용자들은 리스크를 경험하면서 위험도를 느끼면서 일손을 줄여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노동자들의 문제로 돌아가요.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의 이 정치도 성경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복지는 고용자의 복지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지 않고는 순환이 악해진다.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 하나만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주권, 이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을 주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로드예요, 주인.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우리 성경의 번역서를 보아요. 주님 하면 참 많은 단어들이 검색이 되죠. 주님. 근데 헬라어나 뭐 다른 외국어 영어로 번역이 되면 다양하게 이 주님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세이비어예요. 하나는 더 로드입니다. 세이비어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더 로드는 주인이에요. 모든 만주의 주인, 왕, 통치자. 근데 이 세이비어가 성경에서 분량을 차지하는 분량이 10%예요. 더 로드는 90%를 차지해요. 성서학자들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세이비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구세주에게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이 구세주 신앙이 폄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세주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고, 구세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세주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됐고, 구세주 때문에 영혼 구원, 구세주 때문에 몸 구원, 구세주 때문에 가족 구원, 구세주 때문에 자녀 구원, 구세주 때문에 우리가 직장 구원, 구세주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왔어요. 우리는 구세주에 대해서 폄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구세주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세주의 의존, 구세주에게 너무너무 의존하다 보면 축이 바뀌어요.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한 것처럼 내 몸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구원한 것처럼 내 의복도 집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집을 구원한 것처럼 내 자녀도 내 환경도 다 구원해 주세요. 안 구원해 주시네. 속상해요. 상처받았어요. 원망, 불평, 이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 내 집을 사주세요. 사줬어요. 나 명예를 높여주세요. 높여줬어요.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시네. 우쭐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세이비어 주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양 두 가지의 부작용이 일어나요. 은혜가 없을 때는 원망, 불평으로, 은혜가 넘칠 때는 자만, 교만으로. 이 신앙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현상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연출되는 거예요. 세이비어 틀리지 않아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되었어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신앙에 머무르면 우리는 주인 되고 하나님은 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더 로드,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이고 그의 수발을 들어주는 선한 양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착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의 종이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성서가 약속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성서가 약속한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반복돼 보세요. 그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반복돼 보세요. 그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성경은 행복의 책이에요. 그런데 왜 그 행복이 없냐고요? 그 기적이 왜 없냐고요? 세이비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세이비어 신앙에서 더 로드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용인의 한 시골 교회에 가서 첫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는 좀 허름했고 이렇게 비가 내릴 때마다 비가 안으로 새는 그런 교회였어요. 첫 집회를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수했던 이동원 전도사는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먼저 이끌어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더니 해가 멈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상하죠? 기도했는데 비가 더 쏟아져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도 약간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의 농도를 낮춥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는 오기는 오되 우리 집회가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수정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웬걸 더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주 소낙비처럼 막 쏟아지는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교회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무대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알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농번기였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가까우니까 자기 집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로 다 쏟아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들이 첫 집회를 참석하게 돼요. 그들이 들어온 이후에 설교가 시작돼요. 이동원 전사님 참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이잖아요. 말씀에 참 얼마나 은혜를 끼쳐주는 분인지 그 전도사 때부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성도들이요 비성도들까지 한꺼번에 은혜를 받아요.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러자 그 집회 기간 일주일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집회가 일주일 내내 다 집회를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그 용인에 있는 그 시골 교회 주변에 한 동네가 예수 마을로 바뀝니다. 이상하죠? 이동원 전도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뜻은 상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왕대비였고 장대비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내려갔는데 여기에 이 마을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로 몰아주셨던 거예요. 그 이동원 전사님이 그때 간증의 한 표제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한 수 높으셔. 나보다 한 수 높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수 높아요. 아마 내가 나를 경영한다면 금년에는 어쩌면 자연으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펼쳐질지도 몰라요.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일터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을 찾아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아마 성경의 행복, 성경의 의미, 성경의 구원, 성경의 이적과 표적 아마 그것을 농후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